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이죠. 3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장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3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핑계대는 장면을 보았죠. 아담도 핑계대고 하와도 핑계댑니다. 그 누구도 자기 죄를 감당하지 않죠. 그리고 이 죄를 들어오게 했던 사탄도 지를 핑계대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처음부터 사탄은 뱀이라는 이 동물을 앞세워서 그 뒤에 숨었죠. 그리고 자신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자신은 결코 앞에 세우질 않아요. 누구든 다 죄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 없다 그러잖아요. 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인터뷰 해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는 죄가 없다 그런답니다. 뉴스나 신문 같은데 보았을 때 끔찍한 사건들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 잡혀갈 때 뭐 이렇게 마이크 갖다 대면은 죄송합니다. 뭐 피해자 가족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말하고 그러는데 막상 감옥에 가면은요,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답니다. 예,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죄의 본질이 이래요. 악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당한 게 오히려 잘못이라고, 걸린 게 잘못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게 범죄가 끊이지 않은 이유가, 끊임없이 사람들은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도덕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는 끊이지 않죠. 남을 등쳐먹고 남의 것을 뺏어먹는 사람들, 남의 것을 훔쳐먹는 사람들, 조직폭력배 사라지지 않잖아요. 인류가 모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생긴 것이 군사학이라 그러죠. 학문 중에서. 예.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모여서 싸우는 법을 가장 먼저 공부를 했답니다. 그 싸우는 법을 왜 공부를 합니까? 남의 것을 뺏으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남의 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본성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항상 만연해 있고 그 본성은 자기를 감춥니다. 앞에 드러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본성은 이 죄를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본성은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불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회개하긴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 죄를 정말로 마주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교회에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연차가 좀 되면은요, 회개는 하기는 해요. 예,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죠. 어제 무슨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내면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자신만이 아는 그 죄, 그 마음속 그 뿌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건 이것도 담겨져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이러한 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죄를 마주하고 싶지 아니하는 본성, 죄와 함께하고 이 죄를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 숨고 싶어하는 본성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요구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긴 다녔습니다. 이 친구가 한 정말 명언 같은,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은 일주일 사는데 6일 동안 죄 열심히 짓고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루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회개하고 나면은 마음이 개운해진다는 거예요. 예, 교회 그렇게 다니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저 친구들하고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로 합리적인 사고 아닌가요? 6일간 죄를 짓고 하루 와서 회개하고. 예,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와가지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소식이 끊긴 지 오래돼서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이런 인간의 본성이 이래요. 예, 하나님 앞에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둘도 없는 죄인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만 죄인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벗어나면은 똑같아져요. 예.
그런 경우 전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도 예화 설교 많이 하실 때 예배 드려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셨다가 나가는 길에 교회 주차장에서 자기 차 앞에 막고 있어가지고 바로 욕 나오는, 예, 어떤 새끼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욕하는, 이게 예화가 아니라요 실제로 있어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예,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막 엄청나게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방언계도 터지고 막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주차장에서 싸워요.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예. 왜 이럽니까?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와 함께 마주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겉으로만 회개하는 겁니다. 일주일간 살아왔던 죄를 그냥 회개한다고 와가지고 6일 동안 죄를 하나님께 다 낱낱이 고하고 회개를 했어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그렇게 6일 동안 뭐 잘못했는지 도덕 선생님이 하듯이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회초리 때리듯이 그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게 한 내 본성이 무엇인지, 6일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게 막은 내 안에 있는 추악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회개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주하지 아니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죄만 회개하니까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가 이거 바로 이래요. 죄가 자기를 숨기게 만듭니다. 악은요 우리를 숨기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나지 아니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밭 비유를 하실 때 가시덤불이 자라가지고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못 자라게 그늘 만드신다 그러죠. 햇빛이 못 들어오게. 그 가시덤불이 바로 이 죄악과 악이에요. 이 가시덤불이 우리를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빛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는 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에서도요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숨긴 거는요 그냥 변명하고 핑계대는 정도의 그냥 일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죄악된 자신의 본성과 본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이러므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여러 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세요. 근데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가린 이유로 아담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저주를 받아요. 이 저주가 중요한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주를 통해서 처음엔 이 사탄, 뱀을 정말 징벌을 하십니다. 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사탄은 자기의 범죄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아니라 뱀을 앞세웠기 때문에, 동물을 앞세워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알고 계셨어요. 본질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뱀이 여러분 발꿈치 물러 쫓아다니나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러 다닌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뱀이 여러분 쫓아다닙니까? 안 쫓아다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뱀 너에게 죄를 내리겠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뱀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사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본질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뱀을 앞세워서 점재하게 뱀 같은 이 사탄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악된 본성을 인간이 숨기려 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조치가 없으실 때 그냥 모르시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벌이 없네. 내가 살아가는데 죄악이 이렇게 만연했는데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물어보셨듯이 계속 물어보고 계신 것뿐이에요. 단지 그 심판의 날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도달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다 꺼내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꺼내실 때 본질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꿈틀대고 있는 더러운 악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바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주를 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데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은 이 모든 사건의 주동자인 가장 근본적인 악의 근동인 바로 사탄을 꼬집어서 꺼내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뱀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뱀 네가 벌 받아야겠어 이게 아니라 뱀을 이용한 사탄 너
앞으로 영원히 너는 형벌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은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 그래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여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듯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악들을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십자가에 죽여요. 사탄은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신을 죽였다. 내가 성자 하나님을 죽였다. 얼마나 기뻐했을 겁니까?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죽었다 살아나셨죠. 바로 이겁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죽인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근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사탄을 공격해서 한번 죽으신 것은요, 정말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발꿈치가 상한 정도예요. 걷다가 상할 수 있잖아요. 걷다가 발꿈치 다칠 수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발꿈치밖에는 네가 상하게 못해.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 발꿈치를 너는 밟혀가지고 머리가 깨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이미 멸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드리면서 지금 그 예화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모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화, 사탄은 이 묶인 개라고. 예, 이미 끝났어요. 권세가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발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한 놈이라도 더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사탄은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물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맞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천사로 지음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묶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신부님들이 퇴마하는 경우도 막 있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요, 사탄이 묶인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애초에 이긴 적도 없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14절과 15절에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죄의 본성을 분명하게 꿰뚫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냥 참아주고 계신 것뿐이에요.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저주를 내려주셨듯이 언젠가 우리도 이 대가를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분명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다는 의미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에게도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악을 끊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자포자기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 음란한 퇴폐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의 신앙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충동질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나와 싸우는 거면은, 내 자신과 싸우는 거면은 어렵지가 않죠.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나는 나와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이게 바로 영의 싸움이죠. 그래서 내 죄와 마주할 때는 나와 내 자신과 마주해서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뱀이요, 진짜 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뱀을 집어 들여도 독을 물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 언제 일어나냐면은 바울에게서 일어나요. 사도행전 28장에서요 바울이 이 난파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장작불 떼다가 그때 장작 더미 속에서 뱀이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나무 더미 속에. 그러다 뱀이 장작을 던지니까 뜨거워가지고 놀래가지고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팔을 물어요. 예,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이 폭풍 속에서는 살아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사가 와가지고 팔을 물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한 번 살아났는데 이제는 독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두 번씩이나 죽음의 위기를 겪는 사람이니까 이건 분명히 죽어야 될 만한 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무심하게 툭툭 털어내요. 뱀을.
예, 툭툭 털어냅니다. 그리고 안 죽어요. 사람들이 쟤 언제 쓰러지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안 쓰러집니다. 멀쩡하게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주민들이 바울 보고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예.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뱀이 어디 둥지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진짜 뱀이라는 것이 물어도 해를 해치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말씀할 이 의미가 뭐냐면은요.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물어서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뱀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작아요. 예, 작죠. 뭐 큰 뱀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뱀들은 작습니다. 큰 뱀은 독이 없어요. 오히려 작은 뱀들이 위험해요. 작은 뱀들이 독이 있잖아요. 독사. 아주 작아요.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상하게 하는 요만한 상처, 그냥 점 두 개 같은 거 상처가 나잖아요. 이빨 2개만 꽂으면 되니까. 근데 그 이빨 2개를 뭐 합니까? 독을 넣어서 사람을 죽여버리죠. 굉장히 치명적인 존재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위험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그 독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인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그 독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뱀을 이긴다라는 말씀이 뱀을 집어 올려도 상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사람은 죽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그 독을 이길 힘을 누가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에 있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와 싸우는 것 같지만 나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면의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게 사탄이 계속해서 옆에서 눈을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하고 사탄하고 2대1로 싸우는 거죠.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사탄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독이 그만큼 치명적이고 무섭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독이. 그래서 여기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몰랐죠. 하나님께 의탁하기는커녕 자기들을 숨기게 급급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숨겨서 도망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세요. 네. 숨어 있는 거 불러내십니다. 발견해내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굉장히 여성분들에게는 서글픈 본문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이 지위가 낮아지는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성경을 조금 이 진보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고 사람이 쓴 것이다. 사람이 썼는데 승자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승자가 누굽니까? 남성.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제사장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쓰여졌고 제사장 위주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는 이 구절이 남성 편의로 쓰여진 거예요. 남성 본의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를 차별하기 위해서 여성을 깎아내려서 남성의 도구처럼 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들의 뜻일 뿐이다. 남성의 뜻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정말로 성경 자체가 남성들이 쓴 책입니다. 예. 남성들의 문화가 쓴 책이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신약에 가서 조금 바뀌죠. 예. 그나마 조금 여성의 권위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신약에 가서는 보여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완전히 남성의 세계입니다. 여성은 인간 취급받지 못해요. 그 근본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예. 물론 제가 창세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사건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어요. 이 사건이 정말로 일어난 일인지 이 저주가 진짜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이 진짜 일어난 일이다라고 믿는 것밖에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서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성분들에게 남성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성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남성은 티끌에서 만들었습니다. 먼지에서 만들었어요. 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원래 뜻은 티끌이에요.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먼지에서 만든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찮은 존재를 생명으로 만드신 이후에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이후에 그 거룩한 존재의 갈비뼈와 살로 만드셨어요. 여성은 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여성에게 생명의 가능성도 심어주셨어요.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남자는 할 수가 없어요. 잉태해서 생명을 낳는다는 건 남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일을 여성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 준 그 존재가, 남자보다 더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 준 존재가 하나님을 먼저 배신한 겁니다. 그 먼저 배신한 대가는 큰 거예요. 예. 더 높이 만들어 줬더니 더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더 낮추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더 커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은요, 거기에 대한 반응도 커야 돼요, 우리가. 예. 받은 복이 커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교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은혜가 크죠. 바울이 은혜가 커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이 권력과 커리어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단자로 찍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평생 전하다가 로마에서 사형당해서 죽어요. 예. 왜? 자신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근데 받은 은혜가 크면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받은 은혜가 큰데 그것을 악용하면은요,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요, 그냥 거저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었는데 너 그거 어디다 썼니? 이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줬는데 그거 어디다 썼니? 이거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여성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생명을 낳았니? 이거 물어보신 겁니다. 안 낳았죠? 그리고 뭐 했어요? 오히려 죄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남성과 같이 해가지고 그와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만들어 주셨는데 뭐 했습니까? 남성과 더불어서 죄를 지어버렸어요. 죄의 근원이 돼버렸습니다. 악의 시작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그 반향은 클 수밖에 없죠. 굉장히 서글픈 장면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와의 죄는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게 됐어요. 여성분들의 원래 이 임신하는 고통이 없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임신하는 건 기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생명체들과 더불어 사는데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이 고통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셨을 겁니다. 좋아하셨을 거예요. 사랑 가운데 아마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졌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아니라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진 겁니다. 그냥 애를 가지는 것만 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보다 낫게 되고,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되는 존재. 물론 현대는 다르게 좀 됐죠. 많이 이제 여건이 신장되고 여성의 능력도 이제 많이 개발되어서 남성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도 똑같지만 남성이 없으면 아직 인심이 안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이제 이것도 이제 필요 없겠죠. 남자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본문에서는요, 여성이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는 남성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여성만 받는 게 아니라. 자, 17절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굉장히 조금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담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근데 이 여기서 본문에서의 저주는요, 아담 이 한 사람에게라기보다는 인간들에게 내리신 저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심히 좋으셨더라, 이 말씀하세요. 계속하십니다. 그 얘기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만족할 만한 세상이 이제 어떤 세상이 되냐면요, 저주가 돼버려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세상이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땅이요, 이제는 아담에게 먹을 걸 내줘야 되는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열매가 나면은 그냥 먹으면 됐어요.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얻으려면은요, 밭의 채소를 먹으려면은 땅의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싸워야 돼요. 땅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가지고 채소를 가꾸지 못하게, 이걸 함부로 걷어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은요, 땅하고 싸워야 돼요. 땅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아름답게 열매 맺고 채소 맺어 가지고 먹게 하면 되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름다운 열매만 풍성하게 맺으면 되는 게 땅의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추악한 엉겅퀴를 내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내 가지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거는요, 땅에게서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땅이 처음에 만들어진 원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이 원래 땅의 본질이었습니다. 생명을 품어서, 이 아담도 땅에서 시작되잖아요. 생명을 품어서 생명을 꽃 피우는 게 땅의 역할이었어요.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는 게 땅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러운 엉겅퀴와 흉측한 가시덤불을 내야 돼요. 땅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그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일해야지,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평생은 고통과 노역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요, 이 적자생존이라 그러죠. 그리고 양육강식이라고도 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당연하죠.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자와 토끼가 서로 잡아먹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동물들은 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서로 잡아먹는 관계가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 죽이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생명이 풍만하게 피어오르는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 죽이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죽여야 돼요.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야 됩니다.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동물들이 짐승 잡아먹는 거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흉측하게 찢어 죽이잖아요. 예, 그죠? 피를 흘리면서 뜯어 먹어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법칙은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연한 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원리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평생토록 종일토록 일해야지 먹을 것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노력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남들보다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땅보다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땅에 존재하는 저 짐승들보다 강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비극이. 나를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먹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흉측한 감옥이 돼버려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바로 살아있는 그 자체가 되어버려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살아가나요? 그냥 자연 속에서 열매 맺고 따먹고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예. 추우면 추워서 얼어 죽고, 더우면 더워가지고 쪄 죽는 그런 존재 인간. 짐승이 덤비면 죽고 뱀이 물면 죽어버리는 인간. 이런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는 인간이 모든 이인과의 책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책임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감옥같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는 죄인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돼요.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여주셨고요, 슬프면 위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외로우면 여자까지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 배필까지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는요, 하나님께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원인과 결과의 책임을 인간이 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저희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시냐면요, 이 때문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책임자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세상에 버려두시고 우리와 떨어지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굉장히 서글픈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우리의 몸에 있는 아픔들과 슬픔들, 장애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에 있어서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결별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떨어뜨리진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이 정령코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근데 더해서 뭘 해주시냐면은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 20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어지는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자, 가죽옷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은 무엇인가요?
동물의 가죽이에요. 그죠? 가죽 옷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려면은요, 어떤 동물의 가죽인지 모르지만 그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냥 창조만 있는 생명의 꽃 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결별을 선언하시고 이제 쫓아내기 직전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아직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이제 엉겅퀴를 내고 적자생존의 세상이 되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기 직전에, 그렇게 쫓아내기 직전에 뭘 하십니까? 다른 동물을 희생하셔가지고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세상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옷을 지어 입히신 다음에 쫓아내세요. 그 얘기는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어도 됐지만 하나님이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죽 옷을 지어 입었다고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게 동물을 희생해서 옷을 지어 입히시고 아마 이게 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을 죽이셔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 이걸 상징한다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여기서는 피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가죽 옷만 입히신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쫓겨나기 직전인데, 이들이 쫓겨나서 가시덩불과 엉겅퀴와 싸우게 되면은 분명히 추위와도 싸워야 되는데 그 연약한 몸들을 하나님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지만 동물을 죽이신 이후에 그 동물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가운데 또 창조하신 에덴 동산, 거기에는 생명만이 피어나야 되는데 죽음이 없는 곳인데, 아픔이 없는 곳인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의 희생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우리의 인간의 죄가 되기는 해요. 예. 앞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혼자 독립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의 죽음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다니게 되는 존재라는 것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춥지 않게 해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옷이 무엇으로 만듭니까? 다른 동물들로 만들잖아요. 가죽옷 같은 것들, 오리털 파카 뭘로 만들어요? 오리털로 만들잖아요. 그죠? 양털 파카도 양털로 만들지 않습니까? 양털 이불 같은 거 양털로 만들잖아요. 예. 다른 존재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고기 먹잖아요. 고기 어떻게 먹습니까? 다른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육식을 하고 다른 동물을 먹고 사는 게 인간에게는 당연한 이 생활 습관이겠지만 성경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악행으로 비롯된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진짜 이 아담과 하와 이 쓸모없는 것들하고 그냥 버려버리신 게 아니라 안타까우신 거예요. 가지고서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냥 죽이셔도 됐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때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으면요, 저주 가운데 그냥 버려두셨으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죽어버렸겠죠. 그럼 하나님 그냥 그걸로 끝내도 상관없어요. 그로 인하여서 죄는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죠. 이때 죽이셨으면 예수님도 안 죽으셔도 됐었어요. 예. 근데 살려두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사랑을 각오를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각오를 보여주기는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인간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십자가 죽음도 이미 각오로 끝내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살려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22절과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이 말씀이 뭘 뜻하냐면요, 세 절이 뜻하는 게 뭐냐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고 이제 죽음을 예표를 하시고 죽음을 말씀을 하시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먼지로 끝날 것이다, 모든 인과의 책임자가 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쫓아내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주를 내리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나요? 저주하고 나서 바로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다음에 쫓아내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끝에까지도 고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쫓아내고 싶어하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얘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와 같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능력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삶을 인하시 영원히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버리셔야 됐습니다. 형벌도 뭐고 없고 그냥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신약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인간을 없애버릴 게 아니라 얘네를 살려서 저 땅 가운데 보내고, 그리고 얘네를 다시 회복시키자, 얘네를 다시 살리자. 어떻게? 내 목숨을 내어놓아서. 바로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각오가 없으셨으면 여기서 그냥 죽여버리셨으면 됐어요. 예. 구약에서의 관점은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쫓아내셨을까?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었을까? 그냥 쫓아내시거나 저주하거나 죽여버리셨으면 됐을 텐데 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다 진행을 하셨을까? 인간의 책임이 인간에게 갔다고 하셨는데, 모든 원인과 결과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셨는데 왜 가족옷을 지어 입히시고 왜 살려두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안 죽게 만드셨을까? 먹을 걸 주시고 어디서 갈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저주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저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세상을 만드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어나야 되는 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그냥 바로 죽이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을 늘리신 거예요. 예. 죽기는 죽는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형벌을 받고 죽어라. 지금 내가 너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내려가서 죽다가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살다가 이어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내려갈게.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굉장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긴 계획을 가지시고 죽긴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든 얘네를 살렸으면은, 얘네 후손들을 어떻게든 살렸으면은, 이 마음이 가지고서 지어 입히시고 저주하시고 바로 내쫓으신 게 아니라 고민하시다 내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정말로 인간에게 정말로 극도로 분노를 하셔가지고 죽이려고 하셨으면 바로 죽이셨으면 됐어요. 혹은 죽음을 연장시키셔야 된다고 하실지라도 너네 저주받아가지고 이제부터 고통받아야 돼. 그리고 바로 내쫓으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예 끊어버리셨으면은요, 그냥 단절된 걸로 끝나면 되는데,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에서 두루 도는 불칼을 들어가지고 그룹들로 그곳을 지키게 하시죠. 이게 뭐냐면은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이 갈 수 없게 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불칼로 인하여서 길이 막혀버리고, 그룹이라는 것은요, 이 무리 짓는 그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케루빔이라 그래가지고요, 천사하고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얼굴은 사자, 날개도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 이만희, 신천지 이만이라는 이 사이비 교주가 그룹들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천사들의 그룹들이래요. 그룹이 12천사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한 그룹은 12명의 천사. 그래서 두 그룹이니까 24명의 천사가 이 그룹을 지키고 있다. 여기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천사들의 그룹이 이 불칼로 여기를 지키고 있다. 이런 헛소리 한 적이 있어요. 예. 성경에 뭣도 모르는 게 근데 이 그룹은요, 우리가 그룹 지었다 할 때 그룹이 아니라, 걸그룹 할 때 그룹이 아니라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이라 그래서 천사하고 비슷한 천사예요. 그냥 천사입니다. 케루빔이 여기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하나님 막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에덴 동산을 가는 길을,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셨다,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단절시켜 버리셨다 하시는 게 아니라 막아버리셨대요. 뭡니까? 막아버리셨다라는 것은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열린다라는 겁니다. 두루 도는 불칼은요, 하나님이 치워라 그러시면은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룹이 지키고 있는데 그룹들에게 이제는 비켜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단절이 아니라요,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냥 잠깐 막으신 겁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막으신 거예요. 잠깐 안타까움으로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열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에서 중보하시면서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언젠가는 이 두루 도는 화원검을 거치시고 그룹들을 거두신 다음에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냥 막아놓으신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끊으시면 됐었어요. 모든 관계를 끊으시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너네 죄인들이 가는 감옥으로 그냥 만들어 버릴래. 너 그냥 거기 감옥으로 돼. 이제 감옥으로 써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감옥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아름답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예요. 다만 저주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에 감옥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가죽옷과 두루두는 화원검을 막아놓으신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두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분, 의의 옷을 입혀주실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미 입혀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 하시는 것만 남았습니까? 하늘나라를 향하는 이 화원검을 치우시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미 치웠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도는 화원검을 이미 씌우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두루도는 화원검을 치우신 거예요. 그룹들을 치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진정과 신실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화원검을 치우시고 두루도는 화원검을 없애버리시고 그룹들을 치우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보자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는 걸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 구름을 걷어가지고 한번 봐라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마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였는데, 하나님 가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마중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막힌 게 없어요. 저주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모든 인간의 결과가 우리에게 걸려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아도 되고 슬픔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보았잖아요. 인간의 죄가 어떤지,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얻어왔는지, 얼마나 큰 이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크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크게 회심해야 돼요. 크게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옳다 맞다 그렇게 되는 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이 전심전령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서 내 이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그 능력이 있을 때, 그 힘이 있을 때, 그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회심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에덴이 되고 여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천국을 이뤄내는 일은요, 스데반 집사님 보시면 아시잖아요. 죽음을 맞바꿀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제일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설교에서만이 아니라 보통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드리라고. 이 각오가 없이는요, 기독교의 섭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능력은요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부인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방 안에서 편안하게 믿는 신앙, 그런 기적은 없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제 친구처럼 6일 동안 죄 짓다가 하루 와가지고 회개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래 하셨듯이.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 선교 5주로 가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선교하다가 죽으시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드리시고,
그리고 생명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생명을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하나님께 제가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입에 고백을 드리시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가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주신 그 생명 가운데 더 큰 생명을 한번 더 주실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고 하나님 찾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셔서 성령님의 진정한 깊은 은혜 한번 발견하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